준비 찬송 419장 합시다. 419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서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누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낼 농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줍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오는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을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라. 하나님, 저희들을 하여금 날마다 주의 용서하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었어 외형비는 다갔네. 악령한 이 몸이 무독심하여 타인의 음성 치러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아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셨어.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그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널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악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고 세상 사람과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변하고 그걸 설득시키려는 그 일이 바로 악마의 일인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일로 여겼고 악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옅어지고 날아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채 주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이 지속되지 않도록 세상 내막을 깨닫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여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아멘. 오늘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 욥이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에 합세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데 이 억울한 감정이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같이 더 고통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가 고통 없었을 때를 계속 잊지 않고 있다는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나라는 것을 욥이 조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인간은 나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 조작할 때 나쁜 것으로 조작하지는 않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나를 이게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디서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목숨 붙어 있는 것이 내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마땅히 목숨 붙어 주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줄 때는 내가 착하다는 조건을 보고 목숨을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악하지 않는 한 나한테는 목숨이 유지돼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걸 쉽게 생각하려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따지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악인과 선의를 가리지 않고 같이 취급하시는 권한이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훌륭하시는군요 라고 비비비 꼬고 있는 거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악이나 선이나 내보다 못한 인간이나 나라 똑같이 취급하고 나의 선행을 계산에 여치 않는 하나님이요. 예, 참 하나님답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삐진 거예요. 예, 이렇게 삐지면서 세상이 선도 악도 없이 혼란에 빠지고 악이나 선이나 구분도 안 되는 그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시겠어요? 라고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여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신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겠나? 예,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욥에게는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중간에 뭐를 끼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은 이래야 될 하나님 맞지요? 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통해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계라는 게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은 욥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럼 욥 본인은 어디서 나왔는가? 욥은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조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욥이 이렇게 토라져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 불경스러운 사실을 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절차가 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되느냐 안 되느냐의 경계선을 욥이 아주 그 심리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어코디언 같으면 이렇게 어코디언이 이렇게 켜는 그것이 퍼졌다 이렇게 축적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좁아졌다 하죠. 좁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좁은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생뚱맞은 이런 게 아주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여기는 그 심정이 오늘날 보통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약간 더 펴졌다, 좁아졌다, 그거는 별 차이 아닙니다. 누구나 욥 같은 마음으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놈 해가지고 또 가진 거 다 내라 해가지고 내만 손해볼까봐 꼭 찾고 있을 뿐이지,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심정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이렇게 좀 금방 떨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 그 정당성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악을 지향한 것이 아니고 선을 지향했다는 거죠. 나는 선을 지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 쪽에 있는 것을 때려버리시면 악이 속한 자들이 얼마나 신나하고 고소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하고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욥의 이 마음씨가 오늘 우리의 보통 마음씨라면 우리의 그 맞은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은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인물화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롭지만 맞았어요. 어렵지만 얻어맞았다고. 어렵지만. 그런데 욥은 어렵기 때문에 안 맞아야 된다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물어보죠. 어느 쪽이 정당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조치가 하나님의 조치에 부합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구원과 구원된 사람과 구원되지 않은 사람의 그 경계선상에서 복잡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연습이다. 연습이다. 그 연습은 무슨 연습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것을 평생토록 보여주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아니다가 돼야 돼요. 나는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외보좌에서 건져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약에 내 목숨을 유지한수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지독스럽게 내 목숨을 아끼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보여주겠는가. 그런 점에서 욥이나 우리하고 진배가 없습니다. 이 목숨 줬잖아요. 줘놓고 뺐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욥은 정말 신앙도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고통이 욥에게 오지 않을 때는 욥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가 아프면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관심사는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이 아픈 데 관심이 두게 되어 있어요. 고통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프면 여기도 뭐 아픈 분이 뭐 한두 분이 아니죠. 아파요. 아픈 분이 있어요. 그 주님도 역시 아팠고 아프면 본색 나옵니다. 신앙이고 뭐 소망이고 사랑이고 다 없어요. 아프면 그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연습이다. 어떤 연습이냐? 아파 봤을 때 네 본색은 이 정도밖에 안 됨을 보여주는 연습이에요. 아파 봤을 때. 아프게 되면. 사람이 자기 점잖을 때는요, 뭐, 천하에 부처고 천사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 보게 되면 이거는 나 자신도 이 고통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겠죠.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에 궁고하여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림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에게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와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결국은 일반이니 선이나 죄인이면 명세하는 자와 명세하는 일을 무서워하는 자는 일반이다. 여기 일반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욥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여기서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그냥 연습생이니까 연습생 때 네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연습생은 연습생으로 한 곳으로 좀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모든 걸 모르죠. 사람이 모든 걸 모르고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남는가 하면은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희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갑자기 이사를 갔다. 예, 여기서 어떤 낯선 동네 이사를 갔다 합시다. 이 사실 푸른 지 2시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동네가 저 골목 뒤에 누가 있고 저 뒷집에는 누가 살고 다 모르죠. 모를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 동네에 대해서 은근히 희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희망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예요. 젊은이들이요. 희망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백이 있다.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왔다. 이 동네에 내가 이사를 왔으면 이제는 이 동네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
혹시 이 동네에 내가 원하는 또 어떤 배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이 동네에 나의 취직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께 잘 보이면 내 삶이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어디서 생기느냐? 다 내가 미처 모르는 여백, 빈자리에서 그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돌아다녀요. 꼭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이 하다가 때려치우고 저 하다가 때려치우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다 안 겪어봤으니까 희망이 있는 한 나는 움직인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평생을 교사 생활을 하느냐, 도대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진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든 걸 썸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생을 한 직장에 꾸준하게, 너 누구 보고 장로님 보고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다만, 어떻게 교사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꾸준히 참 음악 선생님으로서 도대체 연금이 뭐길래 도대체 거기에 꾸준하게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친척 어떤 분은 교사하다가 때려치우고 수포하다가 때려치우고, 번개탄 만든다고 해, 번개탄 뚜껑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때려치우고, 한국 있다가 때려치우고, 전 세계 갔다가 페루 갔다가 때려치우고 자꾸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왜? 희망이 나를 살린다는 게. 내 목숨 나 여기서 포기 못한다. 희망 없는 목숨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사람 뭐 하겠나? 너 뭐 하면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한다 해보세요. 부모들이 얼마나 놀란다고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일단 연습이라는 겁니다. 연습이니까 뭘 해도 상관없지요. 연습이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있다면, 욥 말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고통을 유발해요. 고생을 사서 한다고요. 뭐 젊으니까 아프다고요. 아파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젊다고 뭐 아파야 될 그거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깜깜한 희망 가운데 반가운 것은 뭐냐면, 밤에 오는 피자 배달이 늦은 밤에 오는 늦은 밤에는 반가운 것은 피자 배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나마도 배달을 시켜줘야 오늘 밤은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해가 찍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욥에게 고통을 주고 왜 전도서에서 인간은 연습이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반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전으로 오신, 거꾸로 하강하신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닮습니다. 인간이 하는 그 행세를 하나님이 그대로 거기에 자기 몸을 담아버려요. 왜? 그래야 고통이니까.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도대체 인간들아, 너희들은 어디까지 고생하는가? 나도 맛 좀 보자. 그래, 너희들은 되지도 않는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의 이유도 모르고 연습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연습하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을게. 나도 너희들 연습하는데 내가 뛰어들게.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깔아놓고, 인간이 고생하는 깔아놓고 그 고생을 남보다 하지 않고 그 고생에 같이 뛰어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상과의 차이점이에요. 우상의 하나님은 배불러요. 느긋해요. 욥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겠다, 나만 고통스럽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욥은 지금
약속으로 오신 분이 욥이 지금 불평하는 것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그 연습하는 거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게 듭니다. 그렇다면 욥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왜 이가 왜 아픕니까? 님은 아프나 나도 이빨 아프다 하고 뛰어드는 하나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 되기시의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닮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요. 그 물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이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저분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욥처럼 똑같아요. 자기만 가장 고생스럽고 자기 인생이 제일 불행하고 이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처우가 잘못됐고 하나님은 지금 엉뚱한 사람 잡고 있다고 멍청한 사람은 악인들은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잘난 나는만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그러면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심사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만 억울하고 생각하고 주님은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되기 전과 구원 후에 그 경계선에서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신약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극으로 보여줍니다. 극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그 불평이 오늘날 결국은 고통당하면 우리가 내뱉을 우리의 내면의 본심을 욥이 지금 대신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늘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욥은 너 금방지게 하나님께 대던답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지금 연습하면 욥도 연습하고 우리도 연습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눈물과 통곡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관심사가 내한테 꽂혀 있기 때문에.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사가 자기한테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믿습니다. 하다가 다른 주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 해요. 그거 본심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사사들이 고통받지요. 사사들이 힘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는 그런 얘기죠. 기도할 때는 네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짜라고요. 주여, 이 기도 응답들을 하신다면 제 목숨 가져가세요. 라는 그러한 비정한 각오가 아니면 그 기도는요, 근성입니다. 근성, 후덕하게. 오늘 또 개항시설 감사 예수님 아멘. 밥 먹자! 근성이에요. 주여, 이 식사, 이 짜장면 먹는 대신에 내 목숨 가져갔어요. 그런 식으로 짜장면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관심사가 자기한테 있는 이상은 인자라는 그 인자가 누구를 하느냐에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관심이 주님한테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 밖에 있는 그 욥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토해 놓듯이 우리의 마지막 먹은 마지막 끼 밥까지 하나가 다 기 나오게 만들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하게 나와요. 이 내 목숨입니다. 네 목숨 아니거든. 내 목숨입니다. 아니야. 네 목숨 아니야. 네 목숨에서 잘못된 자아가 조작된 거야. 이 목숨의 주인은 따로 있어. 라고 끝까지 다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냉철하게 단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아대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기 약속 하나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생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했다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연습은 하되 약속이 보장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고생하면서도 문득 고생 가운데서 약속의 고귀함을 되새기게 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이미 다 가질 것 다 가지고 확보할 것 다 확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또 내 목숨 왜 이래 합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목숨하고도 사실은 진작에 바꿔야 될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부위라고 나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시공간은 우리를 토하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끝으로 이사야 43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약속을 집어넣고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내가 그때 우리 할 말은 주님은 이렇습니다 말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만 너무 관심을 가졌기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다시 주께서 주님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약속에 돌리게 하시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멀쩡할 때는 주님 믿는 것 같은데 사는 게 막막할 때, 대책이 없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흐릿멍텅할 때 그 모든 것이 너무 나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는 지적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인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선한 충만하심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주님을 보여주는 연습인 것을 기쁘게 봐야 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